자, 우리 오늘 그 성경역시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두 군데인데, 자, 먼저 예레미야 2장 22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단 비누를 쓸지라도 너의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너무 귀한 말씀들이죠. 이 말씀 총에서 죄는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속죄,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불순종한 데서 시작이 된 거죠. 따 먹으면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인간과 세우신 질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슬그머니 이렇게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뱀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어떤 언약의 말씀을 나눴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슬그머니 여자를 한번 찔러본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러면서 여자의 마음을 슬그머니 한번 이렇게 찔러본 거죠. 그러면 그 순간에 여자가 어떻게 하면 됐던 거예요. 그냥 너는 이거 네 알 바가 아니니까, 너 상관할 바가 아니니까 너는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 마음 중심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그 말씀 지키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면서 그렇게 시험을 이제 이기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뱀이 그렇게 딱 찌르니까 이렇게 입을 다물지 못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뭐 죽을까 하노라, 이러면서 그 여자 마음속에 있던 그 얘기들을 꺼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제 뱀이 몰랐다가 이제 정확히 알았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유혹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주 강하게 미혹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 뭐 그렇게까지 반드시 먹지 말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냐고. 그거 한번 먹어보라고, 한번 먹어봐. 그거 먹는다고 무슨 일이 나겠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네가 가가지고 그 열매 한 입 문다고 하나님께서 그거 이해하지 못하시겠냐고. 그러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야, 그거 한번 먹어봐. 하나님이 왜 그거 못 먹게 하는지 알아? 그거 먹고 하나님 같이 될까 봐.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유혹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미혹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뱀의 미혹을 받기 전에는 그래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면서 저거 따먹으면 안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유혹을 받기 전에는.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고 나서부터는 그게 완전히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딱 보니까 저거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아야 될 말씀, 그 열매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미혹을 딱 받고 나서는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아주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그런 열매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유혹을 받고 나서부터는 그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뭔가 새로운 지혜를 가질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여자한테 뭐가 지혜였냐면, 하나님 말씀에 저거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게 바로 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런데 저것을 오히려 탁 먹었을 때 새로운 지혜 세계가 열릴 것 같은 거예요. 저걸 딱 먹고 나면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새로운 지혜 세계가 활짝 열릴 것 같은 그런 미혹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열매를 따먹고 타락을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계시록 12장 보시면 붉은 용이 나오잖아요. 붉은 용. 이 붉은 용이 뭐냐면, 붉은 용은 결국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전 세계를 미혹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미혹자예요, 미혹자. 자, 미혹자인데 이 붉은 용은 정체가 뭐냐면은, 그 정체가 뭐냐면은 계시록 12장 볼 때 정확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옛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옛뱀은 어떤 뱀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한테 찾아가가지고 그걸 미혹해 만든 다음에 죄를 짓게 하고 타락시킨 바로 옛뱀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붉은 뱀이 옛뱀으로서 마지막 때도 어떤 역사를 하냐면은 미혹해 하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역사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미혹하는 역사를 하냐면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미혹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담한테 하와한테 너 그거 요거는 먹고 요거는 먹지 말고 다른 건 먹어도 돼 하면서 명령하시고 질서를 딱 세워주셨는데 이 뱀이 그렇게 했듯이 붉은 용도 뭐를 하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명령과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미혹의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귀하고 복된 질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한 몸을 이루게 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경건한 자손을 낳게 하셔요. 그리고 나서 그 경건한 자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잖아요. 세우신 창조 질서.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이 붉은 용의 역사, 사단 마귀의 역사는 뭐냐면 야, 꼭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돼서 가정을 이루고 경건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남자는 남자대로 결혼을 해서 이 경건한 자손을 결혼을 할 수가 있고 여자는 여자대로 또 만나서 결혼을 할 수가 있고 뭐 아이를 갖고 싶으면 입양을 해도 되고 이러면서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동성애. 그리고 여러분 혹시 요즘 이제 TV나 뉴스상에 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한국에 어떤 이슈가 또 있냐면 비혼모라는 게 있대요. 비혼모. 미혼모 말고 비혼모예요. 비혼모가 뭔지 아세요? 비혼모는 뭐냐면 이 여자가 아기를 갖고 싶어요. 그럼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으면 되잖아요. 근데 결혼이라는 제도를 꼭 하지 않고 정자은행에서 남자의 정자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걸 가지고 잉태를 해서 내가 자식을 갖겠다. 그러면서 이제 자식을 갖겠다고 가정을 이루겠다고 하는 비혼모라는 그런 이슈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 딱 듣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영적으로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께서 신령한 남편 되시잖아요. 예수님이 신령한 남편 되시고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고 우리는 우리끼리 그 노아 때처럼 잘생긴 남자 뭐 똑똑하고 그다음에 건강한 남자 또 여자 아름답고 지혜롭고 이런 자기들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그런 상태기로 딱 결혼을 해가지고 그 자식을 낳자. 꼭 이런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가지고 낳은 자식들이 내 피름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뜻을 향한 영웅이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을 향한 영웅. 그러니까 그 다 필요 없고 남자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정자은행에서 정자 받아가지고 그래서 자식을 갖겠다. 여러분 아주 뭐 진보적이고 세련되고 정말로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생각 같지만 사실 그 근본과 이면 속에는 뭐가 있냐면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려 보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안식일 또 주일 성수하는 것도 요즘 얼마나 많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까? 이거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잖아요. 하나님께서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그리고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10계명을 주시면서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신 이 하나님이 이런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살 때 너희 마음대로 너희 멋대로 살지 말고 그러면 애굽 땅 한번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근데 그 종살이 하면서 애굽 땅은요. 이 7일 중심의 달력이 아니고 이제 농사를 짓는데 편리하도록 10일 중심의 달력을 써가지고 그렇게 10일 중심의 달력을 쓰는 바람에 뭐냐면 하나님의 천지 사역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7일째 안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다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농사 짓고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7일이. 그러니까 10일. 내 일하는데 편한 시간대로 이렇게 일을 하고 하나님은 잊어버려도 상관없다.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산 것이 바로 이 애굽 삶의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세워주신 그 질서, 그 규모, 그대로 너희들이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질서인데, 여러분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은 어때요? 주일 성수는 꼭 주일날 지키는 거는 그거는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율법주의고 그거 꼭 지킬 필요도 없고 예배라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막 들어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요즘 와서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어떤 사람까지 생긴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까지. 이 온라인 예배를 임시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드리게 되니까 나중에는 이 임시방편으로 들었던 이 온라인 예배가 제2의 종교개혁이고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본질의 모습과 더 가깝다. 이런 사람까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그럴듯해요. 그럴듯하고 멋져 보이고 딱 생각해 볼 때 되게 세련되다. 저게 진짜 하나님 믿는 거 아닐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뭐냐면 그 근본 이면 속에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워놓으셨던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세워놓으셨던 그 질서를 어떻게든 파괴하려는 그런 사단의 계략과 모략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이 믿는 성도들이 주일 성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견이 없고 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마치 여자가 뱀한테 미혹되기 전에는 당연히 저거는 먹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듯이. 그런데 요즘은 어떤 세상이 됐냐면 미혹된 여자가 미혹돼가지고 다르게 보니까 저거는 봐도 되겠고 만져도 되겠고 먹어봐도 되겠고 우리 새로운 지혜를 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주일날 지키지 않아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뭔가 이 예배의 본질이 더 가까울 수 있고 뭔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세계를 발견하게 된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교묘하게 이렇게 파괴시키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듣고 딱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요즘 시대의 특성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요즘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해체의 시대래요. 해체의 시대. 근데 제가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그게 딱 맞구나. 그게 뭘 해체하는 거냐? 이제 그들이 말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보통적으로 말할 때는 그냥 지금까지 있었던 전통적인 가치와 고유의 가치들을 다 해체시키는 거.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세우셨던 그 질서를 어떻게 하냐면 해체하려고 하는 시대. 그래서 해체의 시대. 근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요즘은 해체의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이걸 어떻게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그래서 자유를 얻고. 근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질서를 세울 때보다 이 질서를 파괴할 때 더 열광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좋아하고 이게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타락한 본성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질서를 세울 때보다 파괴할 때 사람들이 더 열광하고 더 미치는 거예요. 그 질서를 세우기까지, 그 질서를 세우는 문화를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런 질서를 파괴하기 시작하니까 순식간이에요.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여러분, 그런 시대에 정말로 성경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그대로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선생이 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진짜 어려워요. 내 사정도 몰라주고 내 형편도 몰라주고 그냥 소위 시대에 뒤떨어지는 소위 말하는 꼰대 같은 사람이다 이런다니까요,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잠언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서. 솔로몬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 후손들, 아들들, 후손들을 향해서 남기는 말인데 왜 그 잠언서를 딱 이렇게 보면요, 우리 시대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정확히 답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잠언서 중에 하나를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여러분 잠언서 보면요 다 이런 내용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 지금 잠언서 기자가 말씀을 했듯이 말씀을 하면 그 듣기 싫어하는 거 귀 탁 막고 듣기 싫어해요. 듣기 싫어해.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고요. 교훈을 멸시한대요. 하나님 말씀 멸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때를 살면서 진짜 이런 붉은 용 사단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그대로를 상고하면서 그 말씀 앞에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원로 목사님이 이 책 쓰시면서 이게 대명제가 뭐예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제가 이 말씀이 가면 갈수록 실감이 나요. 실감이 나. 옛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옛날 구속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 역대연대, 이걸 자꾸 잊어버리기 시작하니까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게 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다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결국은 멸망과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뱀의 미혹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렸죠. 그 무너뜨리는 미혹으로 여자가 거기에 유혹당하는 바람에 이제 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가 시작이 됐어요. 죄가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부끄러움이 생겼잖아요. 부끄러운 게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었죠. 왜?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환한 빛으로 다 가려주고 있으니까 하나도 부끄러운 세계가 아니에요. 부끄러움이 없는 세계예요. 그런데 그 죄를 짓고 나서 그 빛이 탁 떠나니까, 그 영광의 빛이 다 떠나고 나니까, 그거 감싸주고 있던 것들이 다 떠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순식간에 부끄러움이 생겨요. 죄 지을 때는 그렇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먹기만 하면 새로운 지혜의 세계가 열릴 것 같더니 먹자마자 이렇게 부끄러움이 생겨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죠. 뭐예요? 여러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그거 괜찮다고 그걸로 가려보고, 심지어 나중에 거짓 교사 선생들의 말을 가지고 그 자기의 죄와 그 부끄러움을 다 가려보려고 그렇게 갖은 노력을 해요. 그런데도 가려지지가 않은 거예요. 가려지지가 않아요. 괜찮아, 그 정도는 죄 아니야. 아무리 그런 걸로 가려보려고 해도요 이게 가려지지가 않아요. 햇빛만 뜨면 으스러지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딱 비춰보면요 그거는 순식간에 내가 무슨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가리든 그건 다 으스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도, 어떤 거짓 교사의 교훈도 그 죄의 수치를 가려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죄 짓잖아요? 그럼 사단이 주인돼요. 그 순간 사단이 주인돼요. 주인이 돼가지고 끝까지 그 사람한테 주인 노릇하려고 발악을 해요. 이 사람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겠다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부끄러움을 주고 계속 죄책감을 주고 나중에는 두려움까지 주고, 그 나중에 그동안 생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아담 하와가 하나님 딱 오시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자마자 무서워가지고 부끄러움이 두려워가지고 동산 나무 사이에 딱 숨는 거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보세요. 어디에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산 나무들 사이에 숨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나무들 사이에 숨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그냥 죄악된 인간들이 서로가 나무가 돼서 서로 서주는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죄인들 가운데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그 아담과 하와가 피했던 동산 나무 사이, 그 두 나무 사이에 십자가는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편과 좌편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의인이고 하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죄인과 의인 사이에 십자가를 세우신 거예요? 아니에요. 둘 다 죄인이에요. 가운데 십자가가 생겼기 때문에 의의 길이 뚫린 거예요.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디에 세워져야 된다 그랬어요? 가장 죄악된 내 마음 사이에, 내 마음 한가운데 그렇게 세워져야만 그 십자가가 우리 죄를 해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끝까지 그 죄를 지은 사람 쫓아가요. 끝까지. 우리는 나중에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우리가 죄 져놓고 이제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이제 잊어버리고 살아요. 죄인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까맣게 잊어먹지만 죄는 잊어버리질 않아요. 내가 진 죄는 나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잊어버리지 않고 그냥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끝까지 그 사람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 잊어먹지 않고 결국은 끝까지 그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민수기 32장 23절 볼 때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하나님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찾아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잊어먹고 있어요. 나는 지금 살면서 내가 그런 죄를 지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이 죄는 나를 딱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어떻게 하냐면 벌거벗듯이 싹 벗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벌거벗을 수 있어요. 창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싹 벌거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진 수단과 방법으로 온갖 무화과 나무들을 이렇게 가리고 저렇게 가리고 이렇게 가려가지고 없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런데 그 죄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무화과 난 잎들을요, 그냥 싹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무화과 나무 저주하셨을 때 열매는 하나도 없고 무화과 나무 잎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있었냐고요. 그렇게 수치를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얘는 죄인이라고 폭로시키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하도록 사단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뭐냐? 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이제 회수하는 거예요. 회수하는 거.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생명을 회수하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니. 이제 이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이죠. 타락, 이 아담만 그런 게 아니고 타락한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된 거 아닙니까? 다 죽은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죄 지으면 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이 한 번 죽는 거, 그게 그러는 거지 하고 그냥 이러면은 좋죠. 죽고 나서 아무 일 없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죽음이 뭐냐면 둘째 사망 아니에요. 둘째 사망. 한 번 죽고 나서 지옥불에 빠지는 둘째 사망이 너무나 무서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지옥의 공포를 없애기 위해서 무슨 소리를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지옥의 공포를 없애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영원 수면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원 수면설. 이게 뭐냐면 사람이 죽고 나면은 이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이 영혼은 죽고 나도 사후에 계속 존재는 하지만 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잠자듯이 그렇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영혼 수면설이에요. 그리고 영혼 멸절설이라는 것도 있어요. 영혼 멸절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생은 아주 특별한 은혜라서 예수 잘 믿고 천국 간 백성은 영생을 얻지만 그 영혼은 그 불신하고 제대로 믿지 않았던 그 영혼은 그냥 죽는 순간에 의식이 없이 사멸된다, 멸절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공포를 싹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공포를 없애려고. 별소리를 다 해요.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이 별소리를 다 하고 무슨 소리를 다 해서라도 그 죽음의 공포를 없애려고 해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그 영혼들은 다 어디로 간다? 지옥 불 속으로 간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그런 이론을 드러낸다고 해도 그 이론이 우리의 죄와 죄의 결과를 감춰줄 수 없는 거예요. 해결시켜줄 수가 없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 얘기하는지 알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자기가 창조한 사람들을 지옥 그 영원한 고통 속에 빠뜨릴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지옥이란 없다.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 만들어낸 이론이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죄를 지으면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둘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 그건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남은 문제가 있죠. 이 죄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를 해결해야 되죠. 여러분, 요즘 과학자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막 엄청난 화학약품들을 잘 발견해요. 그래가지고 좋은 세제들을 많이 만들어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옷에다가 커피를 쏟거나 코피를 흘리거나 온갖 이상한 때가 다 묻어도 그 좋은 세제 쓰면 그래서 세탁기에 돌리면 어떻게 돼요?
아주 깨끗하게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지워져요. 그런데 죄는 있잖아요. 세계적인 과학자가 가장 모든 때를 다 지울 수 있는 세제를 발견한다고 해도 그 세제를 가지고 죄 때는 하나도 벗겨낼 수가 없어요. 단 하나도. 오늘 본문 예레미야 2장 24절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너의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사극인가 뭐 이렇게 보면은 무슨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은 이 잿물이 뭐냐면 뭐 아궁이라든가 화로에서 타고 남은 이 재 있잖아요. 그 재를 가지고 이제 물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조의 지혜죠. 그걸 물 만들어서 그걸로 빨래를 하는데 진짜 깨끗하게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잿물을 가지고 그 물에 넣고 그냥 푹푹푹푹 삶고 또 삶아도 우리 죄는 하나도 떼져 나가지 깨끗이 씻겨 나가지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비누를 써도 안 된대요. 인간의 죄악은 그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죄악은 이 죄의 때는요 오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만 깨끗하게 남김없이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법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로서만 깨끗해져요. 예수님의 보혈로서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도 미리 보고 말씀을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사도 바울도 말씀했죠. 오늘 본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세제 써도 안 되는데 예수님의 피 단 한 방울이면 깨끗하게 씻겨 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뿌림을 받아가지고 우리 마음의 핏뿌림을 받아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나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계시록 한번 보세요. 사도 요한도 그 엄청난 하늘 보좌와 이 종말의 계시를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엄청난 깊은 세계를 받았는데 그 엄청난 하늘 보좌의 환상과 종말의 여러 가지 종말 계시 속에도 예수님은 꼭 거기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하늘 보좌를 받거나 예수님이 없는 종말 계시를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늘 보좌 환상을 딱 봤는데 거기에 뭐냐면 이 땅에서 2000년 전에 피 흘리셨던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이 어린 양이 섰는데 이건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그런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린 사건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의 그 환상을 보면서도 거기에 누가 계시냐면 바로 이 땅에서 피 흘리셨던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종말 계시를 받는 가운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은 성도들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종말 계시의 한가운데 어떤 성도들이 있느냐? 어린 양의 피로써 깨끗이 그 옷을 희게 만든 그 성도들이 역시 종말 계시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죄는요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이게 도의 초보다. 도의 초보. 뭐 믿는 순간부터 듣는 얘기니까 십자가나 피나 믿는 순간부터 그 얘기하는 거니까 도의 초보. 난 듣고 들어가지고 난 이제 들을 것도 없다. 이 도의 초보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결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가장 깊은 세계예요. 깊은 세계. 깊은 말씀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는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가 가장 말씀의 깊은 세계예요. 우리가 구속사 말씀 배우고 깊은 말씀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십자가 속에 담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 그 피 속에 담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섭리와 그 경륜을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말씀을 배워가지고 결론이 뭐냐면 십자가 속에 담긴, 그 피 속에 담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경륜을 깨닫는 거. 그게 결론인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여러분들 다 눈 감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눈 감을 때가 있을 거고, 예수님 오실 때 살아계신 사람이 있다면 그때는 같이 변화되겠지만, 이제 그러기 전이라면 다 눈 감을 때 아니에요. 그러면 눈 감을 때 여러분들이 뭘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눈 감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몇 장 몇 절이 그게 무슨 뜻이었는가, 이런 게 생각나겠어요? 에녹이 누누이 말씀드려도 300년간 하나님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죽이려고 보니까 죄가 없어요.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살려서 데려갔다. 그러면 아니, 그렇게 살려서 데려갈 정도로 대단한 믿음이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을 텐데 왜 데려가셨나? 여러분, 돌아가시면서 눈 감으시면서 그 생각을 하시겠냐고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지금까지 듣고 배웠던 그 엄청난 말씀의 깊이 속에서,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보혈을 흘리게 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그 깊은 세계가 얼마나 큰가, 그거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눈 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뭐가 있냐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깊은 본심이라는 거.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특히 이단들. 죄 삭은 사망이라 이랬잖아요. 죄 삭은 사망 맞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죄 문제 다 해결시켜 주셨는데, 그럼 왜 죽냐 사람이. 예수님이 실패한 거 아니냐. 더 나아가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면, 그래서 초림은 실패한 거다. 그러니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면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제 이름 예수다. 이러면서. 진짜 정말 답답한 소리죠. 답답한 소리. 여러분, 물론 예수님 믿고 죄가 해결됐는데 왜 죽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다 이해를 하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다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몇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다가 사람들이 죽잖아요. 죽어도 그 죽음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든가 죄의 결과로서 죽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이 의인이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믿는 성도들이 죽을 때는 아담한테 죄 삭은 사망이다 이러면서 예수님 멀어지고 하나님 믿지 않고 그렇게 죽는 그런 죽음의 결과는 다른 거예요. 오히려 죽음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통해서 완전한 영화, 완전한 최종적인 성화, 완전한 영화의 상태로 그 관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보세요. 성경 보시면은 그래서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대요? 그래, 너는 죄를 졌으니 죽어라. 죄의 결과다. 하나님의 저주다. 이러면서 보시는 게 아니래요. 성경 보면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대요. 시편 116편 15절을 볼 때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그게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죽는 거라면, 아담 타락의 죄의 결과로 죽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저주라면, 심판이라면 그걸 뭐하러 귀하게 보시냐고요.
그래서 성도가 죽을 때는 이게 죽는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잔다 그러는 거예요. 잔다고 표현을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 볼 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한테 바울이 야 예수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알려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죽는 거는 죄의 결과나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잠시 자고 있는 거예요. 잠시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오실 때 그 영화로운 그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 잠시 자고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니 왜 예수 믿는데 죽느냐.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욥도 보세요. 욥도 욥기서 1장 2장 딱 보시면은 욥은 하나님께서 경건하다고 칭찬을 해주셨잖아요. 인정을 하셨잖아요. 경건하고 의롭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경건하고 의로운 그 의로운 사람이 왜 세상에서 누구도 겪을 수 없는 다시 없는 그런 고난을 왜 겪었습니까? 성도가 왜 고난을 겪어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왜 고난을 겪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욥이 그런 욥이 욥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가지고 그 순간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면서 뭐냐 불과 같은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되느냐 천국 갈 만한 정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 죽음 역시 이 죽음이라는 거 역시 너는 죄졌으니 죽어라는 그 결과로 오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한테는 뭐냐면 죽음이라는 과정 역시 뭐냐면 성도들한테는 어떤 역사가 되는 거냐면 바로 불과 같은 시험과 연단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관문이에요. 왜? 죽음이 있다는 그 죽음의 공포가 있잖아요. 사람이 죽는다는데 무섭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죽음을 인식하면서 주의 말씀과 그 성령의 역사로 죄와 싸우면서 이기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정금같이 만들도록. 욥이 경건하고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면요. 왜 고난을 당해요? 그냥 잘했다 칭찬해주고 이 땅에서 평생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죄가 없어도 고난을 받고 죄가 없어도 죽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고난과 연단의 수단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받을 때의 믿음, 고난을 받기 전 믿음과 고난을 30년 동안 받은 다음의 믿음이 같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어떤 믿음이 훨씬 더 인정을 받을 것 같아요? 고난 받고 난 믿음이 더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보면요. 그렇잖아요. 계시록 2장 3장 보세요. 다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야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간다. 그게 아니고 이기는 자가 간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생기를 주셔가지고 생명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살아있는 존재. 그러면 그 살아있는 존재 바로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시면 되잖아요. 제 말 이해돼요 안 돼요? 그냥 살아있는 존재를 바로 영생 그냥 생명나무 따먹고 바로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면 되지. 왜 선악과를 놓고 이걸 먹지 말라 뭐 이러면서 왜 이렇게 하시냐고요. 뭐냐면 그렇게 생명 살아있는 존재를 만들어 놓고 뭐 하시는 거냐면 먹지 말라 하면서 그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기는 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이기는 자를 만드시고 그 이기는 자의 믿음으로 생명나무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다 하나님의 아들 됐죠? 나는 천국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말씀은 다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을 이기도록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기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맨날 패배하고 맨날 지고 그게 아니고 이기는 삶, 순종해서 이기는 삶.
그 나중에 계시록의 결론이 뭐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뭐냐? 나중에는 죽음의 관문까지도, 그 죽음의 공포 속에도 믿음으로 그걸 담대하게 통과하는 자. 그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제가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 전서 읽을 때마다 그렇지, 예수 믿고 먼저 죽었다가 부활하는 자의 믿음이 더 좋을까? 살아있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의 믿음이 좋을까? 뭐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뭐 누가 믿음이 좋냐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 뭐냐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죠. 자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 살아남은 자도 결단코 그들을 앞서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할 때도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이 이제 구름 타고 오실 거 아니에요? 공중재림 하실 텐데 누가 먼저 일어난다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살아서 예수님을 맞는 그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주님 안에서 자는 자들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인정하시는지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단코 앞서지 못한대요. 그리고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도 뭐 이단들이 맡았지 예수님 초림이 실패라서 죽는 거다. 이런 소리 듣지 마시고요. 아, 죽음도 어떤 거예요? 죽음도 그냥 죄의 결과로 이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 죽음은 그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시고 자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공포를 통해서 그 죽음을 인식하게 자꾸 만드셔가지고 더욱더 긴장하게 하시고 경계하게 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연단시켜가지고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드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절대요 여러분, 너 아들이야, 하나님 아들이야 그래 놓고 데려가시는 법이 없어요. 에? 그러면 다 쉽죠. 그야말로 쉽죠. 그 뭐하러 우리가 이러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들을 인정받는 순간 그냥 하늘로 쑥 올라가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뭐냐, 여러분 죄를 이기고 천국 가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어떤 공로를 남긴다고 해도 그걸로 우리의 죄를 단 한 점이라도 닦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깊은 말씀을 배우는 것은 그 한 방울의 가치가, 예수님 피 속에 있는 그 피 한 방울의 가치가 처음 믿을 때는 그런가 보다. 그러나 이 한 방울 속에 하나님 마음 전체가 들어가 있다는 걸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말씀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말씀 배워가지고 예수님의 피 한 방울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내팽개치면서 그렇지 나 죄질 때마다 그냥 예수님 십자가 하면서 또 그러고 또 돌아가서 죄짓고 또 커피 마듯이 버리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 배우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결국 알아야 될 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한 방울, 그 한 방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주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 경륜, 섭리, 이런 걸 깨닫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에요. 눈 감을 때도 그거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 보혈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